오늘은 우리 시편 97편 말씀,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7편을 보면 시작과 마지막이 기뻐할지어다, 이러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쳐요. 왜 시인은 기뻐하라고 말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이와 같은 논리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다스리면 기쁜 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근데 시인은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아닌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타락한 우리 아담적 군상들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자들입니까? 기뻐한다면 왜 기뻐하고 거부한다면 왜 기뻐하는 것일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갈 무렵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기 다스리시나니 이 단어는요, 과거에도 다스렸고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며 미래에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현존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다스리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앞에 부분은 성경 구절들을 좀 설명할 겁니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여러분, 이 장면은 태초의 모습으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그때를 말해요.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 보세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빛이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불과 번개 빛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보고 두려워 떨었다.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앞에 부분을. 그래야 뒤쪽이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세상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1절, 2절,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불사른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종말에 있을 심판의 도구가 뭐냐? 말씀의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날에, 종말의 날에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증언인데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세요. 불, 번개, 빛, 이 세 단어는요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창조의 날과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빛, 불, 번개, 이러한 단어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똑같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며 그 빛은 세상을 다스리는 빛이며 그 빛은 종말에 나타날 심판의 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빛과 불, 이 세 가지가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말씀과 빛과 불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며 종말에 심판의 불로 오실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왕이 통치 행위를 할 때에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의와 공평을 기초 삼아 그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의와 공평을 기초 삼아 다스린다는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의라고 말한 이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righteousness 아니면 justice,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righteousness나 justice,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요? 우리가 다 서양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게 대부분의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어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서양 쪽의 학문에서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이걸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의라는 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신 거, 이 관계, 이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착하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지. 의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복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복음이 뭔데요? 십자가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는 거죠. 거기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십자가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십자가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가는 길은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신학생들도 공부를 설렁설렁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요, 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했을까? 그 길은 믿음에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길을 자기의 행위로 가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자기의 행위로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기준이 되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율법적 판단의 근거에서 십자가에 가려고 그래요. 다 죽어요. 거기 가면 판단받아서. 그리고 이러한 율법적인 판단을 좋아해서 거기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는 길에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쌓여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에는 두 개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하나가 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러면 또 다른 기초는 뭐라고요? 그건 공평이라 그랬어요. 의와 공평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잘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잖아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그 관계를 의라고 말한다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가 시행되는지 시행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공평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래서 뭘 받아요? 판단을 받았어요. 심판. 공평이라는 이 히브리 말 미스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공평하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봐요. 이게 공평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형벌은 저놈이 받아.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억울한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주셨는데 그 행위를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라고 말하고 말 안 하고의 이 기준을 공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판단을 받고 죽는 게 어떻게 공평해요? 불공평하지. 억울한 심판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을 공평한 심판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시행되는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이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자 모든 백성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십자가에서 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외에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97편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조각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허무한 것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두려워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불상이 우상인가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우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확대, 자아 확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갖다 놓은 모든 게 우상인데,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냐면 나를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경배받고 절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 나가서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해봐요. 머리 숙여서.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인사드릴 줄 알았어요. 직장에 가서도 머리만 잘 숙여도 그 사람 다 인정받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못하게 해요. 내가 너한테 왜 머리를 숙여?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자아에 대한 욕망이 잘 채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인사들을 안 해. 머리를 안 숙여, 내 앞에 와서. 그러니까 내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엎드려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자녀는 나의 확대물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뻐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잘 못했어. 세상에서 내가 별로 신통치 않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됐어. 세상 말로.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다 절하고 엎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이 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유명한 스타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나의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국은 나라는 뜻이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상은 나를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상이 허무할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면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회장님, 사장님, 법인장님,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등등.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불리는 호칭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흙처럼 취급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인데도. 그러다가 언제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걸 알아요. 아, 내가 흙이구나. 내가 먼지구나.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자주들 가세요. 거기 가기 전에는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누구라고 불리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름은 그러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티끌이며 먼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 모든 자랑이 먼지이며 티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갑자기 흙이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흙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의와 공평을 기준 삼아 통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그 통치를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를 듣고 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시온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본래 여부스 족속이 살던 절벽 위의 산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말로 시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여기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훗날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 왕국을 의미할 때 유다라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 시온과 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 떨던 앞에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거나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잡혀간 놈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간 거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죄가 없어서 남았다. 그러나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스바냐 3장 14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셔서 기뻐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바벨론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이 세상에서 포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살기가 힘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 힘든 나를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로 신세인 나,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든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르세요? 제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건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그 힘든 그 자리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포로라는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시온의 백성들과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스림 아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70년을. 그리고 그들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시온과 유다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여호와가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채찍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 수요일 날 신명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설교도 좀 듣고 오세요. 그럼 제가 설교가 참 쉬운데 신명기 26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백성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보배로운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잘 행하면 내가 그러한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 말 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주고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면 율법은 왜 줬냐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고 지키면 오래 산다고 그렇게 말씀한 이 율법은 왜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역설이에요.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준 이 율법의 규례와 법들을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랑 한 번 의논 안 하고 마음대로 예수 믿게 하고 마음대로 천국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가면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이 단어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켜볼 기회도 없었는데 이미 너희들은 내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10절에 가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기회도 없었는데 이미 선언해버려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 여기 되었으니라는 이 단어도 완료형 동사예요.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에도 안 들어갔고 율법을 지켜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할게.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율법을 다 말하고 나서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너희들은 내가 명한 말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고 또 미리 말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또 망하질 않아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성경은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신구약 중간의 시대가 끝난 다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있음을 알게 돼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비밀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성경을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망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이스라엘 대신에 망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망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망한 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그분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먼지예요. 오늘 시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시면 세상은 두려워 떨지만 오히려 두려워 떨지 않고 기뻐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 시온과 유다의 딸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11절 본문 보세요.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인은 그 이유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빛을 뿌리듯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기뻐 노래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신 것이다. 여기 뿌린다는 말은 씨앗을 심는다라는 수동태 동사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신나는 음악을 틀어놔도 기쁘지 않아요. 기쁨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뿌리는 이 빛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의 그 빛과 똑같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이 빛을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오늘 시인은 권면합니다. 의인된 너희를 위해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가 심판으로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뻐 노래하는 자입니까? 태국에 오면 조금 잘 살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왕창 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기쁨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빛과 기쁨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하는 생각, 그거를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헛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시온과 유다의 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빛과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으로 인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이나 뿌려주지, 무슨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 돈이 기쁨이지. 정신 차리세요. 돈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뿌려주시는 이 빛, 태초부터 있었던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망해야 될 것을 대신 망하는 자리에 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